예, 오늘 성도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소연이 문답 제18강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타락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만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함 받은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처음 계획하셨던 그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그 인격적인 존재에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정이라는 말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그 표현과 내용을 나의 인간의 입장과 생각과 이해 안에서만 머물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자 할 때에는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곤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인간과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언급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택하심을 바라보고자 맡기는 그런 어떤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리가 있는데 뭐 이중 예정이니 예지 예정이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자 하지만 그 표현들 자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런 논의들을 차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는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좀 더 이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서 29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인간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인간이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즉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인간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기서 효력 있게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문항도 읽었는데 30문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과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30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고 오늘 잠깐 다루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구원의 소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쭉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먼저 선택, 그리고 소명, 부르심,
또 하나는 거듭남을 뭐라고 했죠? 중생. 그리고 믿음과 회개를 합해서 회심.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해서 칭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양자됨.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가지는 성화 다음에 견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습을 영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아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전제로 깔린 내용이기 때문에 소율이 문답의 내용에서 구원론에서는 깊이 있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시간을 내어서 다루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소명과 그리고 중생과 회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 잠깐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30문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할 때에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되어지는 31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31문, 그 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로 원했던 회심과 소명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그 효과적인 소명,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효과적인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소명,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 의미가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 뜻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 유효는 뭡니까? 효력이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또 다른 말로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부르심을 또한 소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효적인 소명, 효과적인 소명, 효력 있는 소명이라고 불러도 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색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 그 소명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내적 소명. 그럼 목사님, 외적인 소명이 있나요?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내적인 소명, 내부적인 소명, 하나는 외적인 소명, 외부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내적인 소명을 앞서 이야기했던 효력 있는 소명, 효과적인 소명, 유용한 소명, 이것들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뭐가 다른지를 제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자, 내적인 소명은 무엇인가 하니 효력 있는 소명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자, 아무개라고 불렀어요. 그 부르면은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래서 효과가 있다. 부르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이요? 내적인 소명이. 그래서 응답이 있는 소명, 분명히 확신이 있는 소명, 그것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것은 겉으로 막 드러나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내 안에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소명이기 때문에 내적인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명은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들려지는 부르는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택하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택하였기 때문에 부를 때는 그들은 반드시 아멘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소명 부르심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외적 소명이 있다고 했죠. 외적인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부르는 소명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쉬워요. 무엇이? 외적인 소명은. 외적으로 부르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고 아무개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부른다고요? 사람에게 부르는 것. 그것은 외부로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이다. 내적인 소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 귀에 막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적인 소명은 그 효력이 유효할까요?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인간이 부를 때 이 부름은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네 하고 듣고 응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거나 안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은 듣고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유효하지 않아요. 외적인 소명은. 그래서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은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소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유효한 소명이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유효하지 않고 응답하는 자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소명은 반드시 외적인 소명,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님은 내가 아무개시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소명,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의 부르심, 외적 소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외적인 소명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에이, 목사님,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판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인 소명의 부르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유효한 소명, 그것을 이루어 일하신다니까요. 인간이 받아들이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야 되고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구원에 이를지는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몰라.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달린 우리는 전혀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 가운데 부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이 구분되어지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유효하다,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르심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우리에는 없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구분되어짐이지 인간의 입장과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가 불러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르는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내적이다, 외적이다 하는 구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모든 것들은 다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겠거니 하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소연이 문답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소연이 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밝혀주죠.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를 권하여서 능히 복음 중에서 값없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유효적인 소명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이 복음을 이 안에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권하고 전하고 설득하는 것이 유효적인 소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 그런데 오늘 설명 가운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그 유효함이 있다고 했죠. 그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죄와 비참함을 막 느끼고 깨닫는 것은 정서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그 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지, 정, 의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다? 유효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거듭남.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앞서 믿음을 일으키고 내적인 소명을 일으키시고 거듭남의 중생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을 인간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즉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그리고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유효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거듭남을 일으키신다는 것, 중생을 일으키신다는 것, 인간의 전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0문을 통해서는 믿음과 소명을 이야기해 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었던 31문을 통해서는 소명과 중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소정을 쭉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선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부르심 소명과 그리고 중생, 거듭남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소정에 있어서 소명과 중생과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회심은 이것이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살피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심, 즉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내가 믿어졌다. 믿었더니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게 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적용되어지는 내용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내가 깨닫는가? 내가 믿은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논리적인 설명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개인의 인식과 표현하는 고백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거듭나는 순서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도는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소명과 중생과 회심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거듭남을 얻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그리고 회심으로서 결단한 사람은 그것이 개인마다는 그 모습과 고백이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먼저 느낀다, 이렇게 표현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상황과 그 느낌의 차이,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슬로우 모션을 돌려봅니다. 슬로우 모션이 뭔지 알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게 그 선택받은 이후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회심을 하는 것이 이게 한순간이다. 그리고 설명하려면 순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현실에는 일어날 수 없지만은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먼저,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죠? 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때에 그것을 들려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듣는 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 정, 의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순간적인 동시적이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듣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복음을 안 만들어도 그 사람이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지정의 인격을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외적인 복음의 소명의 부르심이 들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생케 하십니다. 자,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듣고자 하는 듣는 사람의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지정의와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외적인 부르심의 복음이 들려져서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고 들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설득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지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설득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내적 소명 가운데 그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들려져서 그가 이제 내적인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다. 그 변하지 않는 완전한 부르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설명이 되었죠. 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그 내적인 소명을 그 받는 그 순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회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남과 동시에 죄에서 돌이켜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와 믿음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심. 그래서 회심이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회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심한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거 아니? 의지적인 결단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이미 그 거듭남에서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지정의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고 했죠. 그 변화되어지는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는 내적인 소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서는 이제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 회심 안에는 이미 변화되어지는 그 심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단이,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은 어떤 결단?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결단,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복음이 외적인 소명으로 들려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거듭나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자신의 완전한 유효한 소명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 소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서 회심의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과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구원의 인간을 향하신 적용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이렇게 설명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서정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이해와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내적인 소명으로 나아가는 참된 소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줘야 돼요. 무엇 안에? 외적인 부르심, 그 복음 안에. 또 하나, 두 번째, 그 복음에는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은 죄에서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회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초청을 해줘야 돼요. 무엇을 한다고요? 초청.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초청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은 초청하면서 그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니 이 초청에 당신이 응할 때에 이 초청을 당신이 받아들일 때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내가 외적인 부르심으로 증거하고 외치고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적인 소명으로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오면은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심은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부르심에는 복음의 내용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내적 소명의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라도, 시간적으로 나중에라도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불러서 앉혀놓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안에는 복 받기만 원하고 그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기를 헌신과 어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면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인지가 자격이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성령의 내적인 소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상식적인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 그런 최소한의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 안에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인지가 없고 고백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확신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확신이고 거짓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유효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생각과 의지로 설득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효과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내가 효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전달되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오는 말미암아 내적인 소명을 일으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 구속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유용한 부르심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에 관한 그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어지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구원의 과정과 모습을 살펴볼 때에도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하며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함께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과 혼란 가운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